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3절 992페이지입니다. 992페이지 이사야 2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비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신앙과 축복. 다시 한번 견고한 신앙과 축복. 견고한 신앙. 이사야 58장 11절 보겠습니다. 견고한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면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11절 보면 여호와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 얘기가 나오네요. 뼈가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견고한 신앙과 축복이라고 했는데 지금 58장 말씀을 보니까 뭐가 견고해야 돼요? 뼈가 견고해야 된대요. 뼈가 견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문어죠, 문어가 가자미를 만나서 우리 결혼하자 그랬어요. 근데 가자미가 야, 너하고 나하고는 격이 안 맞아. 뼈도 없는 것이. 그러면서 탁 째려보고 가자. 그래서 간 게 가자미예요. 근데 그래서 퇴짤 맞았잖아. 문어가 퇴짤 맞아서 그러면 내가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겠다. 내가 눈이 높아서는 결혼 못하겠다. 그래서 낮춰가 가장 볼품없고 작은 멸치한테 찾아가서 우리 결혼하자. 멸치도 딱 보더니 너 뼈 없잖아. 뼈도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우리 어렸을 때 결혼할 때 보면요, 뼈 있는 집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할 때 보면 뼈 있는 집안인데 뼈 없는 집안인데 그 뼈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문어가 아이고 이제 다 퇴짜 맞아서 이랬다면 결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저 울릉도 쪽으로 가가지고 꼴뚜기를 만났어. 꼴뚜기는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퇴짜 맞지만 꼴뚜기한테는 괜찮을 거다. 그래서 꼴뚜기한테 가서 우리 결혼하자. 그러니 꼴뚜기가 딱 보더니 문어가 그래도 괜찮단 말이야 자기보단.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낳은 것이 오징어랍니다. 그게 오징어인데 이렇게 문어가 꼴뚜기 만나가지고 시집을 가가지고 낳았는데 오징어를 낳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울릉도 트위스트 노래 있잖아요. 울렁울렁울렁대는 처녀 가슴 오징어가 풍년 들면 시집 가요. 그거 시집 가잖아 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뼈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말도 해요. 통뼈란 말이에요. 통뼈. 그렇죠? 야, 저 사람은 통뼈야.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건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강. 통뼈란 말은 건강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몸에 뼈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알 수가 없죠. 그죠? 206개나 돼요. 206개. 머리서부터 발까지 뼈가 206개가 되는데, 양발, 양손, 그렇게 해가지고 104개가 돼요. 그러니까 한쪽 발에 26개, 그리고 52개, 그리고 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뼈가 손발에 제일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연구해 보니까 발이 그래서 발 마사지도 하잖아요. 발 마사지하고, 손도 보면 어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손에 마사지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게 지압봉이라 그러나? 지압봉? 그런 거라든지, 또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나왔을 때는 호두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이렇게 자꾸 마사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손에 마사지를 하면서, 발 마사지를 하면서 뼈를 갖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잡아 당겨주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막 계속 이렇게 해서 우두둑 막 뼈 마디 운동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뼈가. 그러니까 206개 중에서 반 이상이 손과 발에 있어요. 그러니까 발 연구하는 사람들, 손 연구하는 사람들은 발 안에, 손 안에 건강이 들어있다고 말해요. 그 안에 다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뼈가 중요한데, 뼈 속에 보면은 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골수가 있습니다. 뼈 속에 골수가 있는데, 그 골수가 소위 조금 전에도 보니까 뼈가 견고해야 된다 그래 놓고 물된 동상 같고 메말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뼈도 안 마른 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건 늙으셨던 어르신들은 뼈가 말랐다고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뼈 속에는 소위 칼슘과 그 다음에 콜라겐을 해서 골수가 잘 형성돼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뼈 속에 있는 칼슘과 콜라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콜라겐은요 고분자보다는 저분자라야 됩니다. 저분자라야 우리가 콜라겐을 먹더라도 흡수가 잘 돼서 그렇게 골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암이 생기는 원인이 이렇게 뼈 속에는 골수에서 잘못돼 가지고 암이 걸리는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답니다. 이건 전문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수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뼈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의 골격이에요. 집으로 말하면 골격이에요. 골격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살리고 건강도 살리고 하여튼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게나 하나님으로 나온 말씀을 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력. 그래서 이 뼈를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그건 얘기하는 거고, 우리 육신적인 뼈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도 물론이겠지만 뼈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럼 어린 낳았을 때 어린아이 낳아가지고 보세요. 어떤 운동해요? 손 운동, 발 운동 하잖아요. 다른 건 못하고 누워가지고 자기 발길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냥 발 움직이고 손 움직이고 이런 정도 운동하잖아요. 그렇게 운동하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자라면서 운동을 해서 뛰기, 어른들은 잘 안 뛰어요. 어린애들은 막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도 보면. 그래야 성장막이 열렸을 때 운동해서 자극을 줘야 뼈가 자람으로 키가 자라는 거예요. 쉬 말하면. 근데 어른들은 왜 운동 안 하냐? 성장막이 다쳤네. 운동해봤자 더 크지도 않네.
그렇게 잘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게 하고 운동력 있게 하는 거예요. 운동 있게. 육체의 뼈도 있지만 영적인 뼈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뼈, 소위 말하면 견고한 신앙이 견고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뼈가 건강해야 건강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뼈를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적인 뼈가 건강해 영적으로 견고하고 영적으로 견고해야 건강한 것이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우리는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승리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축복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그 다음에 날선검이라고 해서 날선검 좌우에 어떤 검봐도 날선검이 있어서 혼과 영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라는 얘기 나와요. 지금 뼛속에 있는 골수를 찔러 뭐해요? 쪼개잖아요. 쪼갠다는 말이 뭐냐면 아까 말대로 접은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큼직큼직하게 곱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접은 자가 돼야 그만큼 여러분도 피부도 보십시오. 여러분 피부를 보더라도 피부가 연세가 많아지면 점점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요, 안 두꺼워져요? 여러분 두꺼운 거 못 봤나 보다. 전부 다 그냥 젊은 얼굴이라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 톤이 소위 접은 자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을 이제 먹는다고 할 땐 접은 자용 콜라겐을 섭취하라. 전문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콜라겐 접은 자가 콜라겐이 많은 그런 음식이 뭘까요?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눈치로 멸치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생선 껍질이에요. 생선 껍질 가장 좁은 자로 되어 있어요. 생선을 먹을 땐 웬만하면 대부분 껍질을 벗기고 먹잖아요.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껍질째 먹으면 최고예요. 아, 그래서 목사님 피부톤이 그렇게 좋구나.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성건 같아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렇게 막 살게 하고 운동을 말씀이 막 내 영혼을 운동시키고 날성검처럼 좁은 자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골수 심지어 관절까지도 강건하게 한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 말씀 충만하고 그러면 이런 말 있잖아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을 즐거워하는 사람, 마음이 즐거움은 뭐가 돼? 양약이 돼. 보약 같은 양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어떤 쇼크를 받으면은 그만큼 건강적으로도 마음 영적인 건 물론이지만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항상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예수 믿고 나면 슬펐던 사람든지 괴로웠던 사람든지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오직 너의 심령이 뭘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또 오늘 말씀 말고 다음에 말씀 전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에 보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우리가 땅에 산 날 동안에는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라 그러는데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강건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사람은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겉사람을 엄청나게 꾸미잖아요. 근데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요, 겉만 보고 결혼했으면 잠시는 모르겠어요. 잠시는. 근데 나중에 살면서 속사람, 성격이 안 맞으면, 마음이 안 맞으면 못 산다 그래요. 이제 살면서 처음에 젊었을 때는 겉모습 보고 만나고 겉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고 그럽니다만은 나이가 많아지면 겉모습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 봐봐야 버섯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이제 볼 것도 없고 뭘 보느냐?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겠지요? 그러니까 진짜는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즐거우면 육체도 즐겁고, 마음이 괴로우면 육체도 괴롭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이 잘 되게 하고,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영육간의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에스겔서로 가볼까요? 37장 3절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로부터 4절 말씀 보니까요,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소위 그방갈가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에스겔 골짜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냐?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무슨 묘지? 공동묘지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 에스겔 골짜기는 그냥 무덤들만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골짜기를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무덤 속에 있는 모든 뼈들이, 살들은 다 썩어서 흙이 돼버렸고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자의 이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모든 무덤들 속에 있는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너는 이 모든 뼈들, 소위 말하면 죽어 있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씀을 전해서,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혼과 영과 간접을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 너는 이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뭘 들으라?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이 뼈들아, 너희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뼈들아, 능히 살겠느냐? 아이고, 난 몰라요. 주님이 아시지요.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뼈들에게 말하기를, 이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건강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백부장 믿음을 보더라도 중풍병 하인을 고칠 때 예수님에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집에 가봤더니 중풍병자 하인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왔잖아요.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바위마트로 쑥여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때도 뭘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게 말씀의 역사란 말이에요. 말씀의 역사.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육간에 축복받고 이렇게
은혜 충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11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뼈들 보고 말씀들하고 말해놓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서 9장 6절에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거야.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이런 민족을 외모적으로 이스라엘, 이방민족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길을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랬잖아. 뼈가 말랐다잖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뼈가 말랐다고 하는 젊은 애들 버릇없는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뼈도 마르지 않은 자들이. 이건 뭐예요? 어리다는 뜻이에요. 뼈가 말랐다면 늙어서 이제 뼈가 말랐다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뜻입니다. 예. 그들의 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멸망한 거예요. 멸망.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뼈를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죽어있는 뼈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뼈가 살겠느냐? 뼈가 살아난다는 말은 소위 속에 있는 살 속에 있는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죄의 싹은 사망으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사대교회가 말하기를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서나 실상은 뭐였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살았다,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살았다고 하는 자들아. 그런데 보니까 죽어있네. 예수 믿고 살았었는데 또 다시 죽어있는 상태네. 그래서 사대교회 주님이 말하길 너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어? 너 어떻게 말씀을 들었길래, 어떻게 은혜를 받았길래 너는 지금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죽어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요한복음 1장 47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142페이지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다네일이 소위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네일을 전도했잖아요. 그러면 나다네일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다네일을 지금 빌립이 전도했어요. 오늘날 잘못 알면요, 나다네일이가 예를 들어서 빌립이 친구가 아니거든.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은 친구인 나다네일을 전도했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 베드로 시몬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자는 아예 주님을 모르는 자예요. 나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1등 신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니엘 찾아가 전도를 했어요. 야, 내가 선지자들이 말을 했고 율법에서도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 나다니엘, 야, 그건 무슨 소리냐 너. 너 좀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너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있지만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아니 말이 막히니까 그러면 너 성경도 잘 아니까 네가 와서 직접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봐라. 그래 가지고 이제 빌립의 전도에 따라서 예수님께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단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읽어보겠습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단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지. 나다나엘이 빌립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참 이스라엘 사람 말은 넌 겉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네 속사람 진짜 예수 앞에 왔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참 이스라엘이 된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뼈들을 가리켜서 죽은 뼈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은 주님을 믿었다는 뜻이었는데 주님을 믿었는데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 의인 됐으므로 영이 살았겠지만 지금 예수 믿으면 더 영혼이 더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계시록 3장에 말할 때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넌 살았다는 이름은 갔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대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 잘민 줄 알았더니 우리 영이 죽어버렸네 라고 알고 회개했지만은 그전에 몰랐어요.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늘 만나면 그래요. 통뼈라고. 조금 전에도 말했더니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지. 지난번에 어떤 사람 보니까 30년 동안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고. 30년 동안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요. 30년 동안 병원 가본 적도 감기 한번 걸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는 진짜 건강하다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쓰러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다, 통뼈다 이런 사람이요 오래 못 살아요. 오히려. 근데 맨날 잔병 치료한다고 죽을 똥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옛말대로 죽을 똥 말똥이잖아요. 죽을라나 안 죽어 죽으라 안 죽어 걔 오래 살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건강을 전혀 안 하다가 하루아침에 쓰러지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강철은요 탁 강한 것 같지만 부러져 버려요. 눅철은요 부러질 것 같은데 안 부러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엿가락을 보더라도 막 이게 누글누글한 엿이잖아요. 그는 그냥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겨울이면 강냉이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엿을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달여서 엿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엿을 만들어서 부으면 솥공에다가 부어요. 그걸 부어서 저 장독대에 추운 날에 장독대에 갖다 놓으면 싹 추우니까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엿판이에요. 엿판. 그 엿판을 갖다 놓은 거 이제 깨서 먹는 거잖아. 근데 깨서 먹는 거니까 탁 하면 유리 깨지듯이 잘 깨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냥 망치 같은 걸로 치면요 그냥 막 파살돼가지고 엿 조그만 조각까지도 막 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냐면 칼 같은 걸 딱 대고 위에다가 톡 치는 거예요. 그러면 쫙 금이 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잘라서 먹는데 이게 너무 차다 그래가지고 아랫목에 갖다 놨네. 아랫목에 갖다가 녹였어. 녹이더니 녹아버렸네. 근데 이게 때리니까 이게 안 깨지지. 맞아요. 안 깨져. 아무 때도 안 깨져. 망치가 푹 들어가기는 안 깨져. 똑같은 건데 그렇게 굳었느냐 안 굳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여러분도 육체도 마찬가지고 뼈도 마찬가지야. 뼈가 아까 좀 말라버렸잖아요. 잘 깨져. 그게 말라버렸다는 게 골다공증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뼈도 속에 골수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육체도 좀 유연해야 돼. 딱딱하고 굳어지면 안 돼. 모든 게 다 굳어져서 병이 생기라니까. 뭐 50결 뭐 이거 다 어깨가 참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어깨 근육이 굳어져서 그런 거야. 응? 그리고 그냥 막 이게 치매 이게 오시는 분들도 머리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말할게요. 연세 있으신 분일수록 물을 잘 안 잡수시는데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6잔 이상은 마셔야 돼요. 6잔 이상은. 저는 8잔 먹어요. 고정적으로 저는 물 먹는 시간이 있으니까 딱 아침이란 물 한 잔, 조금 있다가 밥 먹기 전에 좀 있다가 이제 물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또 밥 먹고, 그다음에 밥 먹은 후에 또 물 먹고, 물 먹은 후에 또 물 먹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또 난 다음에 또 물 먹고, 그다음에 또 밥 먹기 전에 물 먹고, 그다음에 저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물 먹고, 또 자기 전에 물 먹고, 8잔 내지 9잔 먹어. 뇌가 메마르면 아무리 좋은 땅도 메마르면 농사 안 돼. 사막이야, 사막. 죽은 땅. 아무리 토질이 좋아도 물이 없으면 사막이야. 뇌가 메마르니까 줄어들어 가지고 생기는 게 치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잘 마셔야 되고, 알겠죠? 근데 이 물 마시는 걸 생각하면 맨날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거 어쩌고 저쩌고 세는 거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좋긴 좋은데 물이 생수라니까, 생명수라니까. 뇌도 살리고 뼈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다 생수예요, 생수. 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을 대충 끓여서 먹지 말고 살짝 미지근하게 차지만 않게. 참은 또 안 좋아요. 뭐든지 아까도 그랬잖아요. 차면 굳어져 버리잖아. 차면 굳어져. 차니까 혈압이 높은 분들도 겨울에 많이 쓰러지는 거예요. 왜? 혈관이 수축돼 버리니까. 여름에 잘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을 유연하게 하려면 물기가 없으면 메마르면 안 돼. 피부도 메마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메말라서 보습하잖아. 근데 나는 아무것도 잘 바르는 것도 없고, 머리에도 샴푸로 감는 것도 없고, 비누칠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물로만 해. 그렇게 해봤더니 지금까지 했는데 벌써 오래됐죠. 한 2년 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 지가 2, 3년 넘었을 겁니다. 머리 안 빠져요. 오히려 그렇게 비누를 안 하면 제대로 더러운 게 안 씻겨져 가지고 두피가 어떻게 돼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이 머리가 빠지고, 근데 머리가 안 빠져요. 그거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샴푸 잘못 쓰면 안 쓰면 못해요 그러더라고. 샴푸 속에 약 7, 80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샴푸 속에 쉬 말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이렇게 머리를 감게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거기에 때를 뺄 수는 있는데 피부에 그만큼 안 좋은 성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오히려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모님도 안 적겠지만 저 하루에 이빨 딱 한 번 닦아요. 저녁에 잘 때 한 번 닦아요. 아침 먹을 때도 먹고 안 닦고, 점심 먹어도 안 닦아요. 그럼 밥 먹고 나면 뭘 하는? 제일 먼저 우구머요. 우구머요. 그리고 수시로 시간 나면 우구머요. 그리고 차라리 치실을 해요. 뭐가 끼었으면 치실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치실 좀 했는데 어떤 데는 이가 짱짱해가지고 치실이 안 들어가는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짱짱하면요, 낄 사이가 없어. 겉에만 살짝 붙어 있는 건 몰라. 그럼 우구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왜 그러냐? 치약을 잘 써야 됩니다. 치약과 칫솔을 가지고 잇몸 문지르잖아요. 그 치약 속에 있는 그 성분하고 문지르면 잇몸이 녹아내려요. 그럼 점점 내려가면 이빨이 드러나면서, 그래서 치주염이 생겨가지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치주염이 걸렸어요. 7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등등 신경 쓰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고치면서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자주 닦는 좋은 게 아니구나. 어떤 분들은 연세 많으면 하루에 4번씩 닦고 6번 닦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닦지요. 그다음에 밥 먹고 닦지요. 그다음에
점심 먹고 닦지요. 저녁 먹고 닦지요. 잠자기 전에 닦지요. 5, 6분이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치주염 걸려가 다 빠져버려요. 그걸 잘 알아야 돼. 무조건 닦는다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쉬 말하면 그게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해요. 다음에 개인 면담 알겠죠? 따라합시다. 뼈는 우리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뼈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뭐하라? 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마른 뼈, 죽었던 그 뼈가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아났잖아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 입어 나오는 뭘로 살아? 말씀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1절, 2절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세 번째는 물가의 신문나무처럼 너의 행사가 다 뭐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보면 벌써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은요 음식을 먹어도 참 밥맛이 좋아요. 밥맛도 좋고 물맛도 좋고 건강상에 좋아요. 근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도 모래알 씹는 것처럼 맛이 없어요. 그만큼 안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능력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경험을 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선자 입에 나오는 말씀 듣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사오니 너무너무 말씀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는 날까지 그의 심령이 견고하고 평안했더라. 예? 이사야 39장 8절 말씀이잖아요. 골로새 3장 10절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옛사람은 벗고 옛사람 죄인, 옛사람으로서 죄인이었던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환난과 고난과 괴로운 인생, 이런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젠 헌집 허물어버리고 새집 짓듯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라는 뜻인데, 새사람을 입었으니 헌옷 벗고 새옷 입듯이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각자 우리를 창조하신, 이 말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합시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을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 갖다 먹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이 죽어버린 것이고 저주가 임한 것이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뭐 가정적이고 모든 만사가 다 잘못되잖아요. 응? 하나님이 형상을 다시 이루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잠깐만 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겉은 나라고 하는 자겠지만 내 속에는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도 너희는 무슨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잠깐 내 마음을 품고 내 마음으로 잠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예수 생각으로, 소위 예수 정신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잠깐만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입을 수 있나, 새 사람을 될 수 있나, 그 형상을 따라서 형상에 그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단 분량 이르기까지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그 진리의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알겠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이제 이 형상 얘기가 나왔은 얘기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이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으니. 예수를 믿었다고만 하지 말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자. 그걸 본받을 줄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 보세요.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칼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 신발 하나를 만들어도 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에다가 기계를 통해서 만드는 거지 그냥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를 딱 해가지고 본을 만들어서 본에 달아서 딱 신발도 만들어서 나오듯이 본이 있는 거예요. 본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본을 받으면 그대로 예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알겠지요? 그래서 예수 형상을 이루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지 뭐 그냥 내 겉사람 그대로 유자연이가 그냥 유자연 그대로 있으면 그건 예수 믿으나 마나잖아. 약을 먹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먹으나 마나한 것처럼 예수 형상 이루지 못하면 그건 믿으나 마나지. 약을 먹는 치료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약 먹는 것처럼 예수 형상 이루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겠죠?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그래서 맏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면 진짜 못 속여. 뭐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자녀들 봐도 진짜 아빠고 막 진짜 붕어빵이라고 말하지 어쩌면 그렇게 닮어. 야, 참 못 속인다니까. 그렇죠? 그대로 유전자를 검사해보면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서 지문도 없어지고 형상도 없어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도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와. 유전자 검사하면. 예? 주님의 그와 같이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우린 예수님의 유전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어. 근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이제 낳았어. 그 낳았는데 이렇게 애기가 자라다 보니까 남편이 볼 때 아니 자기를 닮은 게 없어. 자기를 닮은 점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참 의심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면 왜 당신은 아이를 그렇게 참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 그 솔직히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 같지 않다. 여보 날 못 믿어? 날 못 믿어? 막 그러면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유전자 검사하자. 그 유전자 검사하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가 아이를 어디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아이가 없어지면 유전자 검사가 뭐 없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들통나니까 그냥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그런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아이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집에 그러고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솔직히. 예? 어쩌다 그렇게 생긴 거지 누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집에 앉아 있어요. 남편이 이제 와? 집에 있었어? 아휴, 나 조금 피곤하니까 방에 들어가 쉴게.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이가 거기서 잠자고 있어요. 버린 아이가 잠자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이 여자가 아이 데리고 나갈 때 뒤를 밟은 거예요. 버린 걸 알고 애가 혼자서 막 울고 있는 걸 남편이 먼저 데리고 택시 타고 들어와고,
아이 버리고 난 다음에 빨리 집에 들어올 수 없잖아. 막 그냥 길거리를 헤매고 물가를 헤매면서 슬피 울다가 저녁 때가 돼서 들어왔단 말이야. 남편은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는 이제 그만큼 놀랬다가 그냥 방에 잠을 잔 거야. 자니까 어떻게, 이젠 피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남편이 유전자 검사하자. 유전자 검사하니까 딱 나오잖아.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게 나오잖아. 예?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네. 내 말은 유전자 못 속여. 세상에서 유전자, 의학적으로 유전자만 검사해도 딱 들통나는데, 여러분 유전자 검사할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면 주님의 유전자 없는 것들 다 잘못된 마귀 자식들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돼.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야 돼. 알겠지요? 말씀을 통해서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 뭐 세상에서도 못 속이는데 어떻게 하나 앞에 가서 나 예수 믿었어요, 아이고 유전자 검사해보자 하듯이 믿음 검사하면 다 나와. 믿는 척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척해서 나 주님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새벽기도 했어요. 소용없어. 유전자 검사 다 나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자꾸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뭐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 구주라는 걸 시인하고,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마음에 믿으면 뭘 얻어? 구원 얻어서, 다시 말하면 죄상 사망인데 죄인이 의인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시 4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뭔 뜻이야? 십자가 졌다는 거 아니야.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았다는 게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받았다는 거잖아. 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가 뭐야? 갑옷을 삼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쉬이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았으니 우리도 그 십자가에 고난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 옛사람 죄인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옛사람은 장사 지낸 바가 되고, 로마서 6장 6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는 의인으로서 뭐요?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옛사람 죄인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의인으로 살아났다고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지요. 예수 형상 이루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졌다는 걸, 여러분이 지금 뭐 예수님 전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나도 십자가 진 것이야. 뭘로다가? 이제 우린 믿음으로.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 죄인은 죽었어 라고 믿는 순간,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는 순간 옛사람 죄인은 죽어버린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부활했을 때 나도 내가 의로 살아났다라고 믿는 순간 난 의인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 말은 예수님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까 죄가 뭐요?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음으로 모든 죄는 다, 주님께서 죄는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약이 있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 약이 생겨났어.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을 안 먹으면 안 낫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한 것처럼 죄가 없어지는 거지.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도 안 먹으면, 그 약을 안 먹으면 안 낫는 거지. 예수 믿는 순간 죄는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고난을 그대로 내가 그냥 믿음으로, 예수 고난이 나의 고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을 때 뭐 죄짐을, 질병의 짐을, 가난의 짐을 다 하나만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했잖아.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죄짐을 지셨으니까, 내 죄짐을 지었으니까, 내 죄의 빚을 갚았으니까, 주님이 갚아줬으니까 내 죄의 빚이 없어져 버렸지. 예? 질병의 짐도 없어져 버렸지. 가난도 없어져 버렸지. 우리 뭐만 하면 돼?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고, 믿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건강한 사람 되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자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2절에 그 후로는 이제 이런 걸 알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이젠 영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남은 기간 동안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예수 안에 살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 예배입니다. 이사야 2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신앙으로 축복이 온다라고 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을 때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네.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으로 병든 자는 손을 얹으면 낫게 하여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체에 붙어있는 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이 들어왔지만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여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형상 이루게 하시고 예수 유전자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내 영적 호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은혜 충만받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나아가 문제가 있는 것들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냐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라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구하는 대로 주시옵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형상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 영광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는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